에스겔의 예언, 에스겔 18장. 범죄하는 영혼만 죽는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쓰고 있는가? 살아있는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다. 모든 생명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생명도 나에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사람만 죽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산 위에 우상 신전에게 죄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우상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들에게서 잡은 전당물을 다시 돌려주며 남은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면 또 그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며 악한 일을 거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공정하게 판단하며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법을 조심스럽게 지킨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가 난폭한 아들을 낳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며 산 위에 우상 신전에게 재물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학대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전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며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더러운 일을 행하며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면 그가 과연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해보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범한 모든 죄를 보았으나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산 위의 우상신전에게 재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을 잡지 않으며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고 내 법을 지키며 내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로 죽지 않고 분명히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난폭하여 자기 동족의 것을 강탈하고 자기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기가 범한 그 죄로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도 어째서 그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그 아들은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법을 준수하였으므로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범죄하는 그 사람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로운 자의 의에 대한 보상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에 대한 형벌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내 법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가 살고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한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행한 의로운 일로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살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의로운 자가 그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가 범죄한 죄 때문에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냐?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로운 자가 그 의를 떠나 죄를 범하고 죽으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며, 만일 악한 자가 그 악에서 떠나 법을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켰으므로 분명히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공정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째서 내가 공정하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에스겔 19장 슬픔의 노래.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해 이런 애가를 지어 불러라. 내 어머니는 누구냐? 사자 중에서도 훌륭한 암사자가 아닌가? 그가 젊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새끼를 기르더니 새끼 한 마리를 키우자 그것이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움켜잡는 법을 배워 사람을 삼켜버렸네.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서 이집트로 끌고 갔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새끼 한 마리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게 하자. 그것이 성장하여 다른 사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이를 움켜잡는 법을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들의 요새를 헐고 그 성을 파괴하니 그 우는 소리에 그 땅 주민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네. 그때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서 철망 속에 넣고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 감옥에 넣었으니 다시는 그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았네. 너희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충분하여 과실이 많고 잎이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통치자의 지휘봉이 될 정도로 튼튼하게 자랐으며 그것이 다른 나무들보다 높이 솟아올라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더니 분노의 손에 뽑혀 땅에 던져지자 동풍이 그 과실을 말렸고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타고 말았네. 이제 그것이 가물고 메마른 광야에 심겼으며 불이 그 가지에 붙어 잎과 가위를 태웠으니 통치자의 지휘봉이 될 만한 튼튼한 가지는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이것은 애가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애가로 불려질 것이다.